성경 봉독 갔을 때 요한계시록 7장 1절까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7장 말씀입니다. 7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장면은 사실 이제 구약에서 예표로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기억을 하시세요?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제 8장에서 그 1차, 2차 포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대표되는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가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하면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이 이같이 하더니만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이런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나이 30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때 이제 4장 말씀드릴 때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육체는 바벨론에 있고 영만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가증한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 그 죄가 작다하겠느냐 하면서 보여주시고 나서 9장에 가면은 7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천사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천사 6명이에요. 6명을 불러가지고 5 천사에게는 사륙하는 기계를 잡게 하고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세계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5 천사를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한 천사가 세계관의 먹그릇을 차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그 가증한 모습들 8장에서 보여주신 가증한 그 모습들을 보고 통곡하며 우는 자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하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4절인데 그래서 한 천사가 이제 세계관의 먹으를 자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다 칩니다. 치고는
그 다음에 다섯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희 지금 사륙하는 기계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죽이라는 거야.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죽이라. 죽이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럼 제사장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그런 심판 안 받아야 되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아마 심판받을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1순위. 그래서 다섯 천사가 가가지고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단 어떤 자에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인친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리고 다섯 천사에게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만나는 대로 다 죽이라. 그게 이제 정확한,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의 예표가 에스겔서 9장이 정확해요. 딱 맞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7장을 보면서 이제 17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이 인을 어떻게 치는지, 인침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2일 후에, 그러니까 6인이 떨어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신 후에, 그 말이죠. 내가 내 천사가 4명이에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면 아마 이 지구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 천사를 모퉁이에 세웠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랬는데, 그러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뭐냐? 여기는 이제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놓겠지요. 놓는데 어디서 놓는가 하면은 9장에서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놓는데, 9장에서 놓으니까 이 2만만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사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람을 붙잡았다는데, 바람이 바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6장에도 그 네 말 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백마, 홍마, 흑마, 어름지고 건장한 말. 이 네 말 탄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땅으로 보냅니다. 땅으로 보내니까 북방으로 올라간 자들이, 거기서 이제 전쟁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북방으로 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열국들을 심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장부터 이상이 바로,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저 열국들이 그냥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지금 밟아가지고 그만 죽도록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열국들을 이제 그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내 천사를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게 했는데, 바람을 놓는 것은 9장에서 놓습니다. 9장 14절에서 놓는데, 그 바람을 놓으니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 14절을 서기 위해서 여기 7장 1절에서 7장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 7장 1절은 6장 끝에부터 쓰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전쟁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바람을 놓을 때에 9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은 당분간은 못 일어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전쟁도 뭐 각 나라별로 사소한 전쟁은 많이 있지만은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가고 3차 대전까지는 거의 없잖아. 세계 대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이 전쟁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붙들어 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 바로 도장이죠, 도장. 사실은. 그 이제 도장인자를 쓰는데, 그래서, 사인하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 동쪽에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여기 이제 천사 4명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다 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을 칠 때까지는 아직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6번째 인에 떨어지니까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산과 섬이 옮겨갈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면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일부는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쳐주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는데 입맞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하고 요한이 아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속한 이방인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4만 4천이,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신천지 이만희가 12지파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대구에는 다대오 지파입니다. 다대오 지파. 근데 그 이만희가 처음에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예수님 재림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14만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입맞은 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14만 4천 중에 속한다. 그래서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실제적인 수인지, 14만 4천이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실제적인 수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수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김종철 집사라는 분이 만들었던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회복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 어쩌면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이제 시오니즘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만 지금 가는 곳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로 이제 온 사람들 정착촌 아파트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엥게디 거기에는 거의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17년도인가 갔을 때는 그게 제법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쪽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고라신 그 고라신에는 별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넘어보니까 거기에 전에 없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이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아무튼 그 김종철 씨가 만든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의 영화 할 때 정확한 수는 아니겠지만은 2만 뭐 몇천 명인가 이래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면은 아마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니 하고 각 지파인데 자 지파를 한번 세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나와요. 보통은 르우벤이 맞이잖아요. 그래 르우벤 지파부터 이래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자가 1만 2천이라. 자, 12지파 맞죠? 그런데 빠진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예? 뭐가 없어요? 첫째는 단 지파는 아예 빠져버립니다. 단 지파는 아예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해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없고 그냥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예 빠진 지파는 단 지파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왜 빠졌겠나? 성경 어디를 봐도 단 지파가 왜 빠졌는지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 지파가 이제 잘못한 그 중에 크게 잘못한 게 바로 사사기 17장이에요. 17장, 18장에 어떻게 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자손인데 미가라는 사람이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를 하나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그 단지파가 이제 그 기업이 작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더 얻자 이래 가지고는 몇 사람 이제 5사람을 보내 가지고 땅을 정탐하게 하러 가는데 정탐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가 가지고 그 레윈을 만나고 뭐 해 가지고
그 우상을 나중에는 뺏어가지고 가면서 레위 제사장을 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사람의 한 가정에 제사장 하는 게 낫나, 한 지파에 제사장 하는 게 낫나, 이래가지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간. 아마 그때부터 단지파가 별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그런데 그 이후 외에는 성경에서 단지파를 꼬집어서 얘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지파의 조상들, 사사기 시대 살던 단지파의 조상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니까. 근데 그 단지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잘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우사 사건을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사가 수레에 실고 가는 법궤가 소들이 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니까 우사는 잘한다고 법궤를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우사를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지었다 했는데, 우사 자기는 잘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화가 나서 우사를 죽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은요, 아무리 내 마음에 잘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사실 우사가 죽은 이유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4장 15절. 그냥 고할 자손들에게 성물을 옮기면서 너희들이 성물을 옮겨갈지라도 절대로 성물 그 몸통에는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보는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 지금 개역 개정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딴엔 잘한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단지파도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조상들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죠. 그래서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후손들이 그 입맞은 수에 단지파가 빠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2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에 12,000명씩 144,000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광경을 보는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144,000 외에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144,000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12,000이 144,000이고 우리는 여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가 흰옷을 입었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보좌는 사장에 나타난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5장에 인을 떼시기 합당한 어린 양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구절은 아마 지금 CCM 복음송 중에도 요 구절에 곡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크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그냥 아마 천사들이 다 동원된 것 같아요. 모든 천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가 있어가지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주위에 이제 온 천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는데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천사도 보좌에 엎드리고 24 장로들 역시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내 생물 역시 엎드리고 그래 다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어디에 대겠어요? 땅에 대다가 말이에요. 땅에. 땅이란 말은 없지만은 얼굴을 대고 하는 것은 땅에 대이도록 절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땅에 얼굴이 대이도록 절을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일은 없고 아마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그걸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신약에는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요새는 경배가 아니고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경배하여 가로되 하고 아멘. 요게 이제 12절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데 아멘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이제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접속사는 이런 다 빼버리고 그냥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요거만 이제 어떤 곡에 붙여서 부르는 거 하면 제가 강의할 때 가끔 불렀습니다만 이게 이제 405장 곡조에 맞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 이제 거기에 요 접속사 다 빼고 그것만 부르면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자, 아멘부터 시작해가 아멘으로 끝나는데 자, 시작.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의 어린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게 잘 배워놔야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몸부림을 하면 돼요. 우리 말씀사역의 성도들이 다 부를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배 찬양을 드리고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
대답하여 내가 누구요?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장로는 알면서 이제 요한이 아나 모르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가랴에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자주 물었잖아요. 그걸 물었는데 스가랴가 모른다고 대답을 해놔놓으니까 천사가 좀 세밀하게 설명해 줬죠. 여기도 요한이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알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제 그가 나더러 이러되 물었던 장로가 요한에게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이러되 이는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그 말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 지금 어떤 환난? 7 삘을 떼는 환난 6장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8장에 또 8장 9장에서 7 나팔 부는 환난. 근데 아직 나팔 부는 환난은 안 왔어요. 6장에 인대는 환난을 통해서도 엄청난 환난인가 본데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그러면 이 옷이 뭐요? 옷은 나중에 보면은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바로 옷을 씻었다는데 뭘로? 예수님의 피로 성도들의 행동, 행위, 행실 이거를 이제 다 씻어줬다. 그러니까 다 사유해줬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백보자 심판을 할 때의 20장에 그 책이 놓여 있는데 무엇? 행위로. 그 옆에 생명로 놓여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으면서 그 행위들을 다 기록해 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어떻겠어요? 아마 성경에 흔히 표현한 말로 낯이 떳떳할 정도로 창피해가지고 그걸 감히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사하여 주시되 뭣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은 다 일일이 다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행동, 잘못된 행동들 다 씻어 하얀 세마포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큰 환난, 별이 떨어지고 산이 옮겨가고 섬이 옮겨가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고 끝까지 견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흰옷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왜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천국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14만 4천,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속한 데는 능히 셀 수 없는,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러니까 막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 둘 이렇게 센다면은 한 1,000만 명만 돼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왜 이 말씀을 쓸까요? 큰 환란 중에 세 번째 인 뗄 때 기근 받잖아요. 밀 한 코이닉스에 한 데나리온 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두림이 없다, 이제.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사실 이제 이 목마르지 않는 것은 왜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가 목말라 할 것을 다 대신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목마름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왜 또 이 말씀을 써요? 여섯 번째 될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빛빛같이 변하는 그 엄청난 뜨거운 열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다. 그런 환난 없다. 그런 고난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이 저희의 목자가 됐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표가 사실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 그러니까 양들은 굶든지 말든지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데, 그래서 그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아이고 저 목자들에게 내 양 몇 개 놨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그래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저희가 누구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유는 뭐예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일러라. 그러면 여기서 씻어 주셨다도 아니고 주신다. 앞으로 미래. 그래서 여기
씻어 주실 하는 건 엑사이포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제 분해를 하면서 동직설법, 동직설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씻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 7장에는 뭐 12,000씩 12지파를 얘기한 게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뭐 설교 좀 짧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인을 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지파에 10,000씩 144,000. 그게 뭐 상징적인 수라도 되고 실제적인 수라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때는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한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묻잖아요. 이들이 어디서 왔으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 몰라요. 하니까 장로가 이제 다 그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큰 말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얼굴도 직접 보고 예수님 얼굴도 직접 보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지낼 것을 말씀하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